복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복을 행운이나 우연히 찾아오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지어가는 것이며 마음의 상태이자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실제 경전에 담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천신이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많은 신과 인간들이 복을 바라며 온갖 복된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38가지 복된 일을 차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망갈라 수타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복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현명한 일을 가까이 하며 공경할 만한 일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복의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불교에서는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지혜와 평화로운 마음이 전해집니다. 반대로 늘 불평하고 화내고 남을 질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 마음도 점점 그렇게 변해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정확히 아시고 인연의 중요성을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환경이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적절한 곳이란 반드시 좋은 집이나 부유한 동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수행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복은 배움이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잘 배운 계율을 지키고 선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학문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배움은 실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집약된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 만약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복이 그를 따르기를 그림자가 주인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 구절은 불교 전체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마음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복이 될 수도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비가 와서 약속이 취소되었다고 합시다. 화를 내며 하루를 망쳤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불운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집에서 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선한 일을 해도 당장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업의 법칙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행한 악업이 아직 익지 않았을 때에는 악인도 행복을 본다. 그러나 악업이 익으면 그때 악인은 고통을 본다. 자신이 행한 선업이 아직 익지 않았을 때에는 선인도 고통을 본다. 그러나 선업이 익으면 그때 선인은 행복을 본다.
이 가르침은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 줍니다. 악한 일을 해도 일시적으로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을 씨앗과 열매의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듯이 우리의 행동도 적절한 시간과 조건이 되어야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복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화암경에는 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베풀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재물의 보시, 두려움 없음의 보시, 법의 보시이다. 이 중에서 법의 보시가 가장 큰 복을 가져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의 보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선이나 기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만이 보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 없음의 보시란 다른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 믿음직한 태도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법의 보시는 지혜와 깨달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책을 추천하거나 올바른 가치관을 전하거나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재물의 보시는 물질적 도움, 두려움 없음의 보시는 정서적 지지, 법의 보시는 정신적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계를 지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며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계율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제한적인 규칙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 복을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의 기본 계율인 5계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살생하지 않기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도둑질하지 않기는 정직하게 살기, 삿된 음행 않기는 건전한 관계 맺기, 거짓말하지 않기는 진실하게 소통하기, 술 마시지 않기는 명료한 의식 유지하기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계율을 통한 복짓기입니다. 이제 업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복을 이해하려면 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타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 의도한 후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동한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단순히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의 본질을 의도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의도로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을 돕는 행위라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과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은 다른 업입니다. 침묵도 배려에서 나온 것과 무관심에서 나온 것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상유타 니까야에서는 업과 복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업은 선과를 가져오고 악업은 악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를 네 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현재 생에서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업, 다음 생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업, 그 이후 생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업, 그리고 조건이 맞지 않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업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가 니까야에는 복에 대한 더욱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복의 밭이 있다.
덕분으로 인한 복전, 공덕으로 인한 복전, 은혜로 인한 복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복전이라는 개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농부가 좋은 밭에 씨를 뿌려야 좋은 수확을 얻듯이 복도 적절한 복의 밭에 심어야 합니다. 덕분으로 인한 복전은 덕이 높은 스승이나 수행자에게 공양하고 배우는 것. 공덕으로 인한 복전은 사원이나 학교 같은 공익시설을 짓거나 후원하는 것. 은혜로 인한 복전은 부모님이나 은인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베푸는 선행이 더 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복이 제대로 쌓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복을 가로막는 5가지 장애가 있다. 탐욕, 분노,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은 끊임없이 더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진 복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분노는 쌓아온 복을 한순간에 태워버립니다. 해태와 혼침은 게으름과 흐릿한 의식으로 복을 지을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들뜸과 후회는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의심은 확신을 가지고 선행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비담마에서는 복을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복행에는 3종류가 있다. 보시복행, 계복행, 수복행이다 라고 합니다. 보시복행은 베푸는 행위로 짓는 복으로 재물보시, 재능보시 등이 있습니다. 계복행은 계율을 지킴으로써 짓는 복으로 해로운 행동을 삼가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수복행은 수행을 통해 짓는 복으로 명상, 독경, 공부 등 정신적 성장을 위한 노력입니다. 이 3가지는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3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복이 완성됩니다. 이제 이러한 가르침들을 현대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없던 새로운 복짓기의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SNS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법보시이고 온라인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재물보시입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을 막는 것은 두려움 없음의 보시이고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망갈라 수타에서 부처님께서는 가족을 잘 보살피고 평화로운 생업에 종사하며 관대하게 베풀고 바른 행실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가정과 직장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일상적인 관계에서의 복짓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작은 배려도 감사 표현하기, 화가 나도 한 박자 쉬고 말하기 등이 복이 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의 어려움을 눈치채고 도움 주기,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고 남의 공은 인정하기, 험담보다는 건설적인 대화하기 등이 복이 됩니다. 또한 만족할 줄 알고 적게 욕구하며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것. 끊임없는 소비 욕구는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복을 멀어지게 합니다. 구매 전에 정말 필요한가? 한 번 더 생각하기. 있는 것에 감사하는 시간 갖기. 물질적 만족보다 관계와 성장에 투자하기 등이 실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높은 차원의 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츠마 니까야에서는 번뇌가 다한 아라한에게는 더 이상 복과 죄가 없다. 그는 복과 죄를 초월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복에 대한 궁극적 통찰을 보여줍니다.
복조차도 결국에는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가장 높은 단계에서는 복에 대한 집착마저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타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배를 메고 다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메타수타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자비와 지혜입니다. 이 둘이 합쳐질 때 가장 완전한 복이 만들어집니다.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입니다. 하지만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마치마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법을 현재에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거에 복을 짓지 못했다고 후회할 필요도 없고 미래의 복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복의 전부입니다. 복은 거창한 일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힘든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작은 실수를 용서하는 넓은 마음,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전해주신 복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복을 만들어 가십시오. 복을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복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복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복의 강물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마음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